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인사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인사말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된 것은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간구 세 가지, 인간이 구하는 간구의 세 가지, 이 모든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통틀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의 내용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이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이 어울리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가장 열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가장 많이 웃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사람은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이 7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가 2부 순서에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7가지의 질문을 해본 결과 여러분 남는 시간 뭐 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핸드폰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잠깐 돌아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야,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응답하셔야죠. 이런 계약의 관계였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혼자 계셔서 슬피 울고 외롭다 할 때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부모도 있는 세상이에요. 온전히 내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복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이곳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치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나 우상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직장, 이 세상.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환경, 미움, 질투, 시기, 욕심, 전쟁,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배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땅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창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셨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아주 그냥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자, 그러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니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넘쳐서 넉넉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힘들어 죽겠네. 왜 죽어요? 일이 잘 되는데. 감사해야죠. 이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아니 죄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지배받고 방황하는 것 너무 싫어하세요. 어떻게 싫어한다? 다 같이 너무 싫어한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매일마다 그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이놈의 새끼 너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하겠어? 야 공부해야 돼. 너 안 되겠다. 태권도장 다녀. 체력을 키워야겠어. 정신이 그게 뭐야? 이번 여름에 절에 좀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절에 들어간 얘기해서. 지난주에 저희 딸이요. 주중에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주 슬픈 목소리로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어땠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해야지. 아니요. 아유 그래 내 새끼 힘들지? 가지마. 가지 말고 집에 와서 쉬어. 네. 제가 본 제 딸의 모습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엄마는 속아준 것 같아요. 왜? 내 딸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아들, 내 딸 힘들어하는 거, 방황하는 거 싫어하세요. 어휴 내 새끼.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부모님 상담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언제부턴가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녀석이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뒷조사를 해보니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꿈이 뭐였냐?
일렉트릭 스포츠. 그게 뭐죠? e스포츠가 뭐죠? 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게이머가 되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손모가지를 잘라버리 뭐 이러실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 얘기하면 진짜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직업을 삼아 그걸 무슨 대학 가서 배워 이럴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테트리스와 보글보글밖에 하지 못하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얼마짜리 컴퓨터를 사줘야만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요? 그 등록금은 얼마나 할까요? 방음시설 이런 건 안 필요하죠. 아이가 게이머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알지 못했지만 같이 그래서 막 찾아봤었어요. 컴퓨터는 이런 사양이 필요할 것 같고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정죄할 것이고 나에게 혼낼 것이며 무시당할까 봐 아예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 입만 열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 입만 열어. 아니, 눈물이라도 흘려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조금만 건드려봐. 내가 당장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나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삶의 경험으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넓고 깊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높음과 깊음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담긴 간절한 기도.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시작.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기도문. 주기도문. 자신 있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못하겠다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외우자. 진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 참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사업장을 계신 우리 사장님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예, 자주 오시고 자주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화 아저씨 아십니까? 원빈이 주연했던 그 영화에 보면은요 원빈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좀 비슷했습니까? 예, 제가 연습 좀 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이 철학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오늘이라는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엄청난 뜻과 힘이 있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면서 매일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으이그 그렇게 우울하게 오늘을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 실수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오늘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여러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리고 이 한정된 아까운 시간에 나의 인생이 아닌 남들이 성공한 삶을 따라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튜브를 20분, 30분, 짧게는 15분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돈 열심히 모아야지.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은 행복들이잖아요. 와, 할 수는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못한다고요. 왜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고 내가 저 아프리카에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 불행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남편과 아내,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꼭 주일만 선택해서 가시더라고요. 주일은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이왕이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에 주어진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설령 내가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늘 불평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며 그 성격이며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행복, 여러분 행복이 한 가지 컬러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우주보다 더 큰 만큼 행복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행복 속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고수, 진정한 실력자는 내가 없는 곳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아닐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그렇게 우리 집이 잘 살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펌프물이 나오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밤 늦은 시간마다 저희 아버지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문방구 가면 100원, 200원짜리 하는 그 조립식 사와서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 펌프물에 우리 씻겨가지고 피부병 올라서 울고 계시고,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뭘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으로 내 명을 재촉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만큼 살라고 했는데 죽어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으로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매주 수요일에 수원 호스피스를 가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1층에 적혀 있는 환자 명단이에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임마누엘실이 있어요. 적어도 3시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오늘 안에 어쨌든 돌아가시는 가장 긴박한 분이 그 임마누엘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매주 갔을 때 없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거기에 환자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옆에를 딱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나치면서 봤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모와 그리고 60세가 좀 넘으신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도하는지 어쨌든 그렇게 너무 불안해 보였고, 어머니는 계속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제가 꼭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꼭 소천하실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때에 저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제가 꼭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바로 임마누엘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셨어요.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고 계셨고, 동공의 눈이 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잡아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손이 이만했어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퉁퉁 부은 그 손이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어머니 믿으시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계셔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뒤에서 꺽꺽거리면서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어머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터진 거죠. 참았던 그 눈물이 터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절대 이 손 놓지 마세요. 어머니의 이 따뜻한 손 계속 붙잡아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분에게는 지금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오늘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토끼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살 집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특별한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다음에 뭐가 나왔죠?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혼자 남편이 됩니까? 부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냥 되세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 소리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예뻐해야죠. 목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좋던 싫던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입니다. 예. 당신과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차 한 잔이라도 드리세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세요. 흉 보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우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된 우리에게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라.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하라. 이웃과 이웃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 그래서 홀로 자연에 사는 분들은요, 자연은 아름다워도 사람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 자연이 부러운 거지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런데 자연이 좋은 거지 사람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왜요? 그 방송을 보시고 좋아하는 분들 댓글을 보면요, 별로 좋은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연은 다 이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홀로 살겠다라고 외치는 것은 인간을 향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우리에게 나쁜 인간, 착한 인간 구별두지 않으시고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받을 기회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여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나의 원죄로 인하여 저 인간 밉다, 저 인간 죽어버려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요. 저 남편 없어져라. 그럼 나는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말도 안 듣는 내 자식놈 없어져 버려라. 그럼 나는 아빠, 엄마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뛰어넘어 당신, 즉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이 있을 때 온전한 우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것이다. 홀로 하는 건 없어요.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다음 뭐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케네스 베일리 교수, 사진 한 장 있죠? 예.
이분은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던 고대 시리아 언어, 이 시리아 언어는 어디와 비슷하냐면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굶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요, 그 먹는 것 자체가 경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는 좋은 집, 좋은 마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 그것을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 아니라 너도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나의 가족과 더불어 이웃도 잘 먹고 살아야 돼요. 1층 몬스터 크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2층 예가교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앞집 맥시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는 인구가 70억 인구의 10%예요. 하루에 7억, 8억씩 되는 사람들이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후원하고 이런 것들 해보세요. 굿네이버스 많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거.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의미가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나 무엇이냐?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야? 네. 그렇게 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영이시오, 바로 그 영적으로도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려는 것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앞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신비한 양식이고, 그러나 이 양식을 육체의 양식으로만 여기고 먹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만나를, 그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배만 부르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더 맛있잖아요. 더 청량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러한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종교적 행위로는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힘겨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죄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동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들에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오늘, 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당신과 나,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